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뭐래요? 이거 많이 그러잖아요. 금쟁 성경에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원은 뭐냐면 완전 노예는 아니고 집안의 하인. 옛날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뭐 머슴 뭐 그런 존재죠. 노예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다고 소속은 돼 있지만 그 주인에게 소속은 돼 있지만 완전 노예는 아닌 막 돈 벌고 막 그런 팔고 막 그런 노예는 아니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하인. 옛날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머슴 같은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지금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러래. 그러니까 종들 그때도 똑같은 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으로 막 섬기니까 황제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좀 어느 정도 인정했대 로마 사람들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좀 핍박을 많이 당하고 좀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많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핍박할 수 있거든요.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그냥 뭐라고 할까 좀 더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종들에 비해서 더 예수 믿는 종들을 핍박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종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좀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더 막 뭐라고 할까 주인 입장에서는 약간 좀 미운털 같이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좀 싫은 종이지 어떻게 보면. 저건 왜 예수라는 사람을 신으로 믿냐 뭘 하면서 좀 핍박할 수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애매한 고난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건 또 뭐냐면 그러니까 부드러운 그 주인에게만 착하고 너한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너에게 까칠하게 대할 수도 있다. 너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을 떠나서라도 너에게 까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까칠하다. 여기서 이제 까칠하게 대한다. 이제 까다롭다 그런 뜻은 뭐냐면 여기 원어적으로는 내가 보니까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군대 가면 참 그런 사람 막 군대 가면 참 그런 거 많이 윗사람 중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중에 보면 진짜 별의별 전국에 다 오잖아.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진짜 막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야 진짜 막 그런 인간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 군대로 생각하면 되게 편하겠다. 군대에서는 명령이 무조건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군대에서 내가 생각해보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야 되니까 짜증이 그렇게 나더라고. 짜증. 그래서 짜증 난다는 말이 이게 입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애들이 짜증 난다. 내가 맨날 했잖아. 짜증난다. 지금 요즘 별로 안 하는데 이게 습관에 대해서 그냥 군대 제대하고 되게 많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거.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누가 시켰을 때 그걸 내가 하기 싫은 걸 누가 시켰을 때 더 짜증나는 거거든.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되나. 저 인간이 막 이게 막 올라온다고 막.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군대에서 복종하고 이 지금 사원들이 주인이 복종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복종의 관념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내 마음을 쪄서 복종하라는 거잖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내가 그냥 따르고 싶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복종이잖아. 복종은.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9절 또 봐봐요. 여기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뭘 참으라고요?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보면 2번 하고 밑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써있냐면 은혜라고 했죠. 은혜라고 써있어요. 그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러니까 위에 니들 그 주인이 너희를 부당하게 대해도 진짜 저건 진짜 너무 억울하다. 진짜 말도 안 된다. 하렇게 해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시켜도 순종하라는 건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기 보면 좋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너 하나님 믿잖아. 이 사원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 여기 적은 거예요.
너 네 주인이 하나님 안 믿어도 넌 하나님 믿는 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 그래서 네 스스로 참을 그냥 참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걸 또 순종해 줘라. 이거는 거 지금 우리가 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이 상사한테 예를 들면 막 대들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순종해주고 그러면 그게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슬픔을 참으면 그걸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또 깊게 들어가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야, 저는 진짜 교회 다니는 만나봐. 저래도 참는구나. 그래도 순종해주면서 참으면서 자기 할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 아름답잖아. 칭찬 듣는다고 그걸 통해서. 아, 참 저는 진짜 저런 상황 속에서 참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쉽게 얘기하면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으로. 거기서 내가 막 되돌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해도 진짜 상사가 진짜 막 너무 까다롭고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시켜. 그런데 내가 대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 그 맞아. 뭐야 A라는 애 자가 대들면 안 돼. 그렇지만 그건 그냥 거기서 끝이지. 그 끝이지만 진짜 그 까다로운데도 순종해준 사람한테는 나중에는 칭찬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그러면. 아, 저는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끝까지 참는구나. 저렇게 참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봐봐요. 그 다음에 20절 나오죠. 그러면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그렇잖아요. 죄가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회초리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어. 그건 잘못해서 맞는 건데. 아니 아까 이제 우리 인터넷 신문인가 봤더니 아니 신문인가 1년 전인가 나오는 어디 그 뉴스 방송에 나오는데 중국의 금융 관련 공무원인가 봐. 야, 뇌물을 3천억을 받았대. 그리고 중국 전국에 100채 집이 있대. 그리고 100명의 여자들과 말하자면 사는 거지. 100채 집에다 100명의 여자들 낳는지 모르겠지만 100명의 여자와 그런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잡혔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중국에서 나이가 좀 있어. 한 60대 되더라고. 사형. 심각하다 너는 진짜. 보통 같으면 사형 뇌물죄로 사형 안 시키는데 너는 심각하잖아. 3천억의 뇌물을 어떻게 봐. 집에 갔더니 3톤어치 3톤 돈이 3톤어치가 되려면 얼마 종이돈이 3톤만큼 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득 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채야 돼. 돈으로 가득 채워야지 3톤 돼. 여기가. 집에 가득 채웠대요? 네, 사진에 있어. 그게. 그리고 막 뭐 여니까 막 캐비넷 같은 거 여니까 막 돈이 꽉 차 있어. 쓰지도 않았더라고. 그거 쓰지도 않은 게 아니고 그거 써도 남는 게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게 400억. 그 나머지 또 딴 데 뭐 있겠지. 다 아파트 합치면 3천억. 그래서 그 뇌물로 받았대. 그래 기업인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기업한테 받아서 뭐 세금 뭐 이렇게 좀 덜 해주고 뭐 하는 것도 있겠지. 뭔가 경제 뭐 이렇게 여기서 잘 봐달라고 하면서 받은 게 중국은 아직도 그런 게 되게 심한가 봐. 근데 너무 세다는 거야. 나는 보통 뇌물을 받아도 너무 세게 받았다고. 그래서 사형. 그잖아. 죄를 져서 여기 봐봐. 죄를 져서 매를 맞고 형벌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 의미 없잖아. 근데 그러나 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기 이제 김재웅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영광이 안 되지. 그냥 자기가 당한 거니까. 그 당연히 형벌이니까.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잘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잘했어. 착하게 했어. 열심히 했어. 근데 억울한 일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인한테 진짜 착하게 했고 누가 봐도 착하게 했고 잘했어. 근데 주인이 나를 막 뭐라고 해. 넌 나 왜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막 그러면 그걸 참으라는 거예요. 억울하지.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뭐라고 할까? 잘못된 말을 들어야 되지? 왜 욕을 들어야 되지? 그럴 때 참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거 견디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대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대.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우리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기억하신다고 했잖아. 그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했잖아. 그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그럼 하나님 기억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할까요? 응답을 주신다고 하잖아. 상을 주신다고 하잖아.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면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대. 그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된대.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 나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해. 예전에 그랬잖아요. 나도요. 우리 교회 일하다가 저기 뭐 경기도 저 위쪽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진짜 애매하게 막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 참으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막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마음이 없을 수가 없지 사람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려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럼 성경에 나오잖아.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따라가지고 너희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주라잖아. 너희 오른팔 때문에 왼편을 들이대라잖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참 회개할 일이 많네요. 저도. 몇 때는 나도 오른팔 때렸는데 옛날에. 그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진짜 많이 회개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도 다른 거잖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손해볼 줄 아는 거지. 그리스도인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나 때리면 나 때리고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보 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 구원받은 게 그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죠. 그죠?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오른밤을 치고 왼뺨을 들이대는 게 너희들 스스로 참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잖아. 로마의 병정에 침받침을 당하고 죄 없는 분이 내 대신 그렇게 당한 거야. 죄인으로서 죄 없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들 진짜 영광스러운 분이 내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그랬잖아요. 로마 병정에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 양이 끌려가듯이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끌려가듯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듯이 아무 말도 안 하다고 하잖아. 그리고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할 때도 헤롯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잖아. 내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인이 되어 주셨으니까. 죄인이 되신 거야 지금 내 대신 지금.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 생각하면서 네가 억울한 일 와도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예수님도 이들이 하는 짓을 자기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 모른다잖아. 그러니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잖아.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맡기잖아. 예수님은 판단해달라고. 판단해 주시옵소서. 보세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봐봐요. 예수님이 어떤 봐봐요. 이사야 53장 펴봐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거기 좀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잘 알지만 이사야 53장 5절부터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제가 4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려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봐봐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십자가에 당하시고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막 채찍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 채찍이 그 앞에는 그 쇳덩어리하고 조개 같은 막 이렇게 달려있잖아. 알잖아. 그걸 이렇게 때리고 하면 그냥 찢어져 다. 이게 찢어지는 게 속으로 그런 쇳덩어리 속 들어가서 파버리잖아. 뼈가 다 드러난대. 그래서 그걸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런 걸 우리 때문에 당하셨다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할 걸 우리 때문에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징벌을 그가 찔림은 봐봐요. 가지고 잘 알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채찍이 맞고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 천국 가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했어요? 남을 받았도다. 우리가 남는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 지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맞고 때리고. 이게 참 봐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올포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랬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런 걸 자기는 그렇게 느낀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그냥 사랑한다. 그냥 사랑했다. 사랑한다는 그냥 이 사랑이 그냥 이렇게 물어봤대 하나님한테. 그분이 그래.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세요? 저는 진짜 부족하고 진짜 죄인이고 악한데 제가 생각해도 목사 자격도 없고 예를 들면 근데 하나님 왜 저를 부르시고 또 구원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사랑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더래. 그냥 사랑한다. 그냥 사랑한다. 왜 사랑 그렇잖아. 사랑이란 게 그냥 사랑이지 뭐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진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하는 거야. 느껴 돼?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각기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셔서 7절 보세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곤욕을 당했잖아. 헤로드 앞에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막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했잖아. 그 힘들어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입을 열지 않아서 마치 도수종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봐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인으로서 막 심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 사내들은 끌려다니고 헤로드한테 끌려다니고 빌라도한테 끌려다니면서 넌 막 죄인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 죄가 없는데 막 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래 여기서? 잠잠했대. 양털는 자 잠잠한 같이 양 그 입에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보통 있잖아요. 억울하면 막 쏟아내거든요. 나 억울해요. 억울해. 나 왜 죽어요? 나 사형감이 아니고 나 지금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돼요 하면서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거든. 그 억울해서 죽거든 사람은. 이 속 터져서. 그래서 우리나라 화병이 제일 많다잖아. 화병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밖에 없대. 그 화병이라는 그 말이 다른 나라에는 그런 게 없대. 그 한이 많은 민족이야 그렇게. 화가 나서 죽는 민족 우리밖에 없는 거야. 화병이 뭐야? 이 속에 화병이 나서 여기가 열이 나가 죽는 거야. 여기 화가 열이잖아. 진짜 여기가 막 이게 그래서 장기가 다 손상된다잖아. 화병이 오면 화병. 그래서 그걸 우리는 봐봐. 다윗도 화병 걸려 장타면 우리나라에 따지면 사울 왕이 자기가 골리앗 때려 죽인 건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자기 때려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면 10년 동안 쫓아다니면 화병 안 걸리겠어?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 시편에 항상 기도하잖아. 뭐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저 원수를 꺾어주시고 뭐 해주시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빨을 꺾어주시고 저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막 그냥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풀어야 돼. 사람은 어디다 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돼. 계속 화나는 게 열받는 거 있으면 화내서 풀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풀지 않으면 이게 쌓인다고. 쌓이면 이 속에서 골마버려. 화가 화병이 된다고요. 화병. 풀자. 억울한 거 풀어야지. 저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억울했을 때 오살리 기도원 갔을 때 가서 한 달 동안 풀어냈잖아. 하나님 뭐래? 사람은 연약한 존재니까 믿지 말고 영원한 변치 않는 나만 믿어. 그리고 거기서 풀어줬어요. 끝났어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풀어야 돼요. 억울한 거 많아요. 저도 있는데 억울하면 풀어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근데 우리가 억울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죄 자체가 없다니까. 우리는 부족한 부분도 있어. 근데 예수님 죄 자체가 없는데 뭐래?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사람들 앞에 잠잠했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대. 하나님께 맡겼대 그냥. 그렇게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8절 한번 봐. 8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사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로 하였으리요. 몰랐다는 거지 그때 난 사람은.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봐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거짓말도 없었고 강포도 없었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의 주문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여기서 봐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 제물로 우리가 죄를 지면 구약시대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바쳐서 죽이잖아요. 죽여서 우리 죄 대신 죽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러니까 씨가 뭘까요? 우리죠.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씨를 보게 되죠.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영원할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가는 길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라고요? 의롭게 하며. 의로워지잖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잖아. 칭의. 그죠? 이게 법정적 용어라고 했잖아요. 땅땅딱 너 의로워. 예수님이 너 대신 죽었으니까. 그죠? 나를 보면 안 돼. 난 지금도 죄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땅땅땅 너 대신 예수님 죽었어. 너 의로운 거야. 너 풀려나는 거야. 끝난 거야. 노예 아니야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야. 죄악을 친히 샀다는 거지. 예수님 피로 친히 담당하셨도다.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친히.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렸죠.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은 뭐야?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스스로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취하셨죠. 스스로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 그때 왜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사도신경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사도신경 보면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여기 장사된 지 보면 그 사도신경 성경 맨 앞에 보면 세번역 성경처럼 보면 장사된 지 보면 그 뒤에 보면 2번이라고 써 있어요. 2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는 거예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우편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장사된 지 한다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내가 여기 뭐 잘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신경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2번이 장사된 지 뒤에 2번이라고 써 있고 제일 밑에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원문에는 없다 하지만 그죠? 써있죠? 공인된 원문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럼 봐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가 있었어요? 공인된 원문에는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옥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지옥을 다 끝내셨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지옥 안 가냐면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채찍이 맞으면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서 3일 동안 지옥에 계시면서 지옥을 담당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서 다 끝냈으니까. 예수님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3일 동안.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엄청난 거죠. 우리 많이 알지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기도했잖아요. 보면 마지막 헤아림을 받으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 죽을 때 저들이 자기가 하는 걸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용서.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를 용서해주고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고 그랬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용서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오. 억울함을 참는 것도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인들이 최종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 그렇게 참아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날 그렇게 용서해줬으니까 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줬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그 예수님을 계속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잖아. 히브리서에 너는 예수를 바라봐라. 계속 바라봐야 돼. 주시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거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용서하겠어 억울한 일을. 근데 예수님 우리보다 더 억울했다니까. 근데 억울함을 참고 용서해 주잖아. 우리를 용서했잖아. 고통 지옥의 고통 다 당한잖아. 그러니까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게 쉽냐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원수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성경에 나와. 로마서 보면 원수 되었을 때 너희를 사랑했다.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사랑했다. 죄인은 뭐야? 하나님과 원수요. 죄와 하나님과는 하나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 아들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잖아. 그 피값으로. 그러니까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 원수일 때 내가 너희들이 죄인 너희들이 내 원수일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어. 이게 봐. 그랬으니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 그거야. 이웃을 내 말처럼 원수를 성경 사람들 그러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이 돼요? 내 부모를 내 누구를 어떻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를 원수라고 한다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아니 네가 내 앞에서 원수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수였다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니까 다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심판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니까. 원수에 되었던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너도 사랑해야 돼. 왜?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해야 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죽었 의지로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거야. 우리더러 하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우리더러 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널 위해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거. 내가 널 위해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희생해라. 내가 널 위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참았으니까 너도 억울한 일 있으면 참어. 그리고 기도해. 내가 너 원수 되었을 때 너를 내가 더 사랑했잖아. 너 죄인 너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려서 죽었잖아. 심장에 찔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잖아. 그렇듯이 너도 사랑해. 이거거든.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살아내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예수님 나 같은 원수를 위해 사랑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용서하라는 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똥배짱으로 사랑하냐고. 용서할 수 있냐고. 용서 못해. 사람은 스스로 용서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에는 항상 있어. 그게 쉽지 않다고. 예수님의 용서로 충만해야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럴 때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용서할 수 있어. 스스로 교회 아무리 다니고 스스로 용서해야지. 그래 용서합니다 말은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해. 사람은 용서 못해. 안 돼. 그게 되어지질 않아. 하지만 예수님이 원수 되었던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죄인이었던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억울한 일 채찍질 당하고 주먹 맞고 침뱉음 당하면서 참았던 것처럼 너도 참어. 예수님 너를 위해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도 참어. 예수님 우리 영혼 구원에서 우리 참았잖아. 죽기까지 참은 거잖아. 십자가의 고통은 대충 들어봤잖아. 십자가의 고통이 이게 딱 매이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숨을 못 쉬어서. 사람 그거 알아요?
이게 들이쉴 수 있는데 내뱉지를 못한대. 사람 미치는 거예요. 계속 들이쉬면 되고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해봤거든. 너무 힘들더라고. 맨날 나 실험을 해봐. 난 스스로 이게 내보내지가 않아. 미치는 거야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땡기잖아. 이게 땡기면 이게 쫙 들리잖아. 그러면 이게 이 허파가 이렇게 이 갈비뼈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는 거 들으셔서. 이게 안 된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 다리를 막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멋이 바뀌었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네. 근데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죽었나 확인할 때 무릎을 꺾는다고 하잖아. 무릎을 꺾는다니 무릎을 여기를 쳐가서 무릎을 부러뜨려요. 무릎 두 개를 다. 죽었는지 확인할 때는. 왜 그러냐면 진짜 죽었으면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여기 부러뜨리면 이제 숨을 못 쉬어 아예. 이게 못 올라오니까 이제 부러뜨리니까 이게 돼서 이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 십자가 매달면 이 죄인들이 아파도 이게 못 마셔서 아파도 숨을 못 쉬니까 이 힘을 써서 이렇게 든다는 거야. 그래서 숨쉬고 내보내고 또 이렇게 또 내려갔다가 또 막 그런데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은 며칠 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근데 거의 6시간 정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6시간 돌아가신 예수님은 너무 맞아봐서 너무 채찍질을 너무 많이 당했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 전에 벌써 너무 탈진했어.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셨어. 근데 보통 십자가에 그냥 매달면 어떤 사람들은 막 며칠씩 걸리면서 안 죽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지. 우리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대신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죽은 자리라고 그 자리가 원래는. 근데 우리 대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 되겠냐고. 진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찬양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 그래. 아니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린다며요.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사랑 알면은 영원토록 찬양해도 맨날 감사할 거다 아마 니들이. 그지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사랑을 깊이 알면 영원히 찬양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계속 할 것 같아 나도. 그런 사랑을 줬다 우리한테. 예배 드리 지겹다고? 너 천국 못 가. 너는 그 예배자로서 못쓸 맨날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럼.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근데 봐봐요.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22절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다고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53장에 나오는 걸 이제 좀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욕을 당하시되 욕을 하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대. 막 그냥 로마 병정이 때리면서 침 뱉고 죄도 없는데 막 조롱했잖아. 또 조롱까지 했잖아. 알지? 그 머리에 가시밀령을 씌워놓고 야 유대인 너 유대인 왕이라며? 막 하면서 조롱도 하고 깝죽대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런 걸 다 당하셨다고 지금. 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저쪽에서 막 위협하는데 나는 위협 안 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대.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욕을 해도 난 같이 욕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막 위협하는데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24절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대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서 이건 영혼육의 나음이 다 되는 거죠. 난 그렇게 믿어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 문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것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걸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많이 얘기했잖아.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그게 신유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묵상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거잖아. 분명히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은 건데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저 낫게 해주세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내 대신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면서요. 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 그걸 응답해 주신다니까. 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영혼 육간에 나음이 있는 거야. 영적인 문제, 병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뜻이 있으면 분명히 낫는 거야. 이건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뭐래요? 예전에 우리가 전과 같이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다녀도 거듭나기 전에는 막 살아요. 네 마음대로. 교회 다녀도 막 거듭나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일 다 해. 그렇지만 거듭나고 나면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까지는 못 가. 그죠? 그죠? 연약해서 죄를 저들어도 심각한 것까지 못 가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뭐예요? 영혼의 목자 누구요? 예수님. 감독 대신 예수님께 이제 돌아왔다. 예수님 믿고. 옛날에는 길 잃고 막 헤매던 너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 옛날에 네 맘대로 살았잖아. 니들 막 가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그건 죄야.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이제 나에게 속하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내 양이 된 거지. 예수님의 양이 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가 된 거지. 영혼의 목자. 예수님 목자니까 어디로 끌고 가?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지. 예수님 목자. 옛날에는 마귀가 목자였어 우리의. 마귀가. 그래서 마귀 죽일 대로 막 돌아다니냐. 쾌락의 돈으로 막 여기저기 막 부정한 걸로 막 시기 질투로 막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어디로 끌고 가? 지가 지옥의 지옥으로 원래 끌고 갔어요. 원래 지옥이 하나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인가? 지옥이 악령들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하잖아. 그건 집으로 뚫고 가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니까, 우리 영혼의 목자니까, 예수님이 집이 천국이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 거고.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항상 누구 편에 섰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누구 편에 서 있냐 네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의 거니까. 예수님 나 천국이 집이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마귀 예수님 없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마귀 편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그게 영적으로 성경에 써잖아. 마귀 편에 속해 있으니까 나중에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지. 그게 똑같은 거예요. 누구 편에 속해 있느냐. 양이냐 염소냐. 염소는 누구요? 마귀 편에 속한 거잖아. 양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한 번만 보고 끝낼까요? 다 끝났으니까. 마태복음 25장. 그 앞에 이제 뭐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거고, 마태복음 25장은 여기서만 보면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거의 25장에 보면 우리 알잖아요. 이거? 인자가 천사가 31절 같은 데 보면 같이 잠깐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함과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산 사람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다 살려내서 오리키고 막 죽었던 사람 다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으켜서 지금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모든 민족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까지. 아까 내 영혼의 목자가 우리 양들이죠. 양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쭉 가다 와요. 그 다음 보죠. 보세요. 그 다음 마귀가 이제 구제에 대한 거였어요. 구제에 대한 거 막 나왔는데, 그러면 그 마지막에 보면 45절 46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 하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 양은 영생에, 염소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벌에. 그 다음 41절이 중요하죠. 41절 봐봐요. 41절. 또 이게 염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는 누구에게 주는 거야? 마귀와 사단, 마귀와 악령들에게 주어졌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도전해가지고. 근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도 임해요? 왼편 염소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는 지옥은 어디라고, 누굴 위해서 예배됐다고? 마귀, 사단과 그의 사자들, 악령들,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었다고. 근데 여기서 염소들도 같이 간다는 거잖아. 예수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이제 구제에 대한 거고, 뭐 이제 헐벗을 때, 병 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오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들. 분명히 봐봐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저주를 받은 자 나를 떠나. 그러니까 누구 편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편에 섰느냐 내가.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누구 편에 서 있냐. 예수님 편에 서 있냐. 마귀 편에 서 있냐. 예수 없이. 거듭나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느냐. 거듭나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 뭐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종교 생활만 하고 그것도 마귀 편이요. 아직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편에 있냐. 성령 거듭나지 않고 마귀 편에 서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교회 다니면서 저는 교회 다니는 인간이 더해 막 하는 인간 중에는 대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이 많다. 왜 그러냐면 그건 종교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머릿속으로는 교회만 다녔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아, 그 사람들이요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편하면 그게 편해. 성경적이야. 그리고 아, 종교인들이에요. 그냥 종교인들이라 그래요. 아직 예수를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하잖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못해. 그러면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 근데 그게 대부분 익힐 수 있어요. 거듭났지만 어린아이 단계. 이게 쭉 넘겨봐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2절 마지막 끝낼게요. 그래서 2장 1절 2절에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이 익히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제가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이렇게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 우리 믿는 사람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좀 틀려. 이게 되게 해석을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새로 태어난 2절엔 여기 봐봐요. 여기 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라 이렇게밖에 못 알아듣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킹제임스 음정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들어봐. 이게 완전 틀려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익히 들으면 이거 거듭나서 뭐 이렇게 모르잖아. 이절은.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뭐예요? 또 영어 성경에는 as newborn babies 그렇게 써 있거든요. 뭐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 맞잖아요. newborn babies. 새로 신생 태어난 아기들. 그래서 새로 태어난 데는 거듭났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다. 아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억울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너 대신 다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참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하라는 거죠.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